오늘은 호세야 5장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제사장들아 너희가 들어야 돼.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런데 여기서 족속들은 정치적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말입니다. 지도자들아 깨달으라. 특별히 또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제사장들, 정치 지도자들, 왕족들, 이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 제약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강조하기 위해서 3번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세상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서 죄악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지금 호세아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심판이 임하느냐? 너희가 미스바에서 또 다볼 위에서, 거기서 올무가 되며 거기서 그물에 걸리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어느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했던 회개의 장소, 미스바 대성회가 열렸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희를 도우셨다라고 했던 그 미스바가 우상 숭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볼산 하면은 드보라 여선지자가 나가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그 장소가 다볼인데, 그 다볼산이 이제 우상 숭배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가 올무가 되고 다볼이 그물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 패역한 지도자들이 살육죄에 빠져가지고, 피 흘리는 죄에 빠져가지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가 알고 안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땅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령도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도 소중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도 더 소중하다라고 믿고 사는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시를 해버리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인정하지 않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에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고 음행하고 죄짓고 하면 성전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워졌으면, 부정하게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의 영이 그들의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음란의 영, 악한 영이 그들의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 음란의 영이 싹 들어가니까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얼굴에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두 가지 그 방식이 뭐냐? 음란과 교만입니다. 음란해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 세상 것에 눈이 어두우면 그것 의지하면 사람들은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교만이 죄악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북쪽 나라도 넘어지고 남쪽 나라 유다도 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란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 음란의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해졌다는 것은 자기 우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다고 옵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갈지라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까?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음란의 영이 있고 그들의 얼굴에는 교만이 가득한데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요,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제사도 드리고, 그래야 자기들이 좀 뭔가 의무를 행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는 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는데, 드리고 그거는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그냥 적당히 봐주라는 식으로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린다 해놓고는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우상이더라, 음란의 영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생아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달이, 여기서 새 달이라고 하는 것은 새 달에 지키는 절기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제사 절기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업을 오히려 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영이 임하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워요. 형제끼리 싸운다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기브아하고 여기 라마는 베냐민 지파, 남유다에 속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팔 불기가 좋아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벳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벳아원은 베델인데 원래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 이 베델이 벳아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헛된 것의 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집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벌하는 날이 그래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교만하고 음란하니까 벌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자, 땅은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라겠습니까? 옮기지 마라 그랬습니까? 옮기지 마라. 자기 욕심대로 살지 마라. 그러면 이 교만해지니까요, 음란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 어둠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경계표를 옮겨버려요. 빼앗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기준이 되고 탐욕과 교만함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누구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한다고요? 사람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안 하고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여기서 사람의 명령은 헛된 것, 우상을 따르길 좋아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 들어서 문제다.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게 문제고, 인애가 없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별로 알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 세상 욕심, 이 땅의 것, 그것만 탐내지 은혜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지니까 그들이 열심히 모아요. 많이 모아. 그런데 하나님이 저물먹게 해버린다. 아무리 내가 긁어 모아도 그것이 부패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썩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게 하더라. 썩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이 먹게 하고 썩게 하고. 그러면 남은 게 있겠습니까? 나중에 뭔가 열심히 모은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허무해져 버려요. 그런 재물이, 그들의 탐욕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축복이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깨달았답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자기의 병을 깨달으면,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으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찾아가더라, 아수르를 찾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세상 의지하면 그 세상 때문에 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14절에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사자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상 숭배하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가니까 하나님이요 사자같이 되어서 그냥 이스라엘을 움켜쥐겠다, 탈취하겠다,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지. 내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교만해버리면, 음란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대적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판자가 되고 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이에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15절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키게 되리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에 가서 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떠나느냐?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니면 아수리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찾을 그때까지 내가 떠나버리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떠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겠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우상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음란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고난 당할 때가 아니라 평상시 좋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고난의 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상시 찾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귀를 기울여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함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더러워져서 음행하여서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교만함이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로 이 음란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얼굴에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며 능력이 되며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녀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